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 분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세 분은 하나님인 한 분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영광과 능력과 지혜는 다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가지고 계시지만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되십니다. 각각 구별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였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사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양태론이나 삼신론과 같은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했죠. 양태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에도 간간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분 성부 하나님도 구약에 계셨지만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신약에도 성자가 계셨지만 성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은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다 분별할 수 있겠죠. 또 삼신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각각 구분은 잘했지만 한 분 동등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한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은 놓쳐버린 이단이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교주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신천지, 통일교 이만희 이런 통일교 교주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주 잘못된 나쁜 이단들은 여전히 자기가 신격화돼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치에 서려고 하는데, 그런 이단은 저희들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속성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속성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속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영이시다. 우리와 구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속성들은 단순히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속성들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유익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제가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불칙성, 영원성, 불가해성.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변성, 불칙성, 영원성, 불가해성.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의 영혼에도 굉장히 큰 위로와 유익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도 계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지 못한 저기 멀리 있는 호주에 우리 전 목사님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죠. 이랬다 저랬다 막 하기도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일향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불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측성,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영원이라는 시간,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이게 불측성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떤 것이었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도 없고 영원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작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다. 이것만큼 안전하고 복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게 불가해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 내가 하나님 참 잘 알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나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불가지론과는 완전 다르다고 했어요. 불가지론은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이용하면 그분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불변성, 불측성, 영원성, 불가해성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였죠? 지혜, 거룩, 전능, 선하심, 사랑, 공의, 자유,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께 다 담겨 있는데 이런 게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하고 다 알 수 없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들, 그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배울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먼저 작정에 대한 이 개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념을 정리할 텐데, 자, 오늘 상추 먹고 많이 피곤하시죠? 상추도 먹고, 다들 피곤한 시간이라서 제가 참 어떻게 이 시간들을 재밌게 또 쉽고 빠르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고함을 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 일단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정.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거든요. 너 혼나려고 작정했냐? 뭐 이런 말.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너 혼나려고 작정했냐?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작정은 그런 작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밑에 제가 정의를 좀 적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첫 줄 한번 적어두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거 빨간 펜 해두시고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냇가의 시민교회 와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작정의 개념을 제가 한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작정은 시작.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작정, 여기서 의지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속성과 성품은 그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라면 이제 그분의 일하심, 의지적인 행위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분의 작정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구원과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작정은 시작. 작정은 영원
전의 행위입니다. 이 말은요, 영원전이라는 말은 그저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창조됐을 때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창조도 구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를 결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독단적이지 않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추구합니다. 4번이요. 시작. 작정의 대상은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향한 작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5번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속성, 특별히 독립성과 불변성을 따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작정하지 않으시고요. 일단 작정하신 일이면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질문도 적어 두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왜 작정하셨는가?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셨는가? 두 번째,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죄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하지만 그 죄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안에서 당신의 속성과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지만 그 죄가, 그 타락이 하나님의 속성과 작정을 이루는 영원한 당신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뭔지는 알겠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자,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그 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그분의 속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락을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도록 허용하셨죠.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이라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다루시면서 당신의 속성과 작정을 이루신다는 거죠.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정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정의 특징.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작정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처럼 잘 이루어집니까? 어떠세요? 잘 안 이루어지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를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다. 나 내일부터 정말 저녁 안 먹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쉽습니까? 안 쉽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저기 괌에 한번 여행을 가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공항이 폐쇄되거나 갑자기 전염병이 돌거나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는 작정하고 계획해도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힘이 우리 안에는 없죠. 변합니다. 그것들은. 누가 3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지금 전쟁이나 기근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 밖의 일들이죠. 우리 안과 밖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계획한 것은 이루지 못할 때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실패 없이,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요, 변하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과 목적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딱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의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이 포괄성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모든 변수들이나 모든 상황들을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계산하죠. 최대한 계획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도 모든 것들을 플랜을 짜고 준비물을 준비하고 뭐 그 나라에 대한 언어도 준비하고 공부도 막 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계획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렇죠, 세계적인 경제 불황, 뭐 기업을 세워가고 회사를 우리가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막 계획을 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내 최대한의 지혜를 다 끌어내서 하지만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세밀한 일들까지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다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작정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왜 그런 악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한 재난이 내 삶에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거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거 다 예언해 두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참 불행한 일들, 참 어렵고 힘든 일들, 뭐 갑자기 암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우리 삶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런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작정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합니다. 허용적인 작정. 허용적인 작정이에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죄나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용적인 작정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적인 작정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1의 원인자가 되지 않도록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제1의 원인자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이 제1의 원인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허용적인 작정입니다. 쉬운 뜻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왜 하나님이 야 그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라고 안 하셨죠. 그의 자유의지와 그가 그렇게 유혹에 꿰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죠.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 개인에게,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욥 개인에게 일어난 그 인생에 그 굉장히 큰 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하셨어요. 자, 첫 번째, 칼빈이라는 그 우리 신학자는 욥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정을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죠. 자신의 선한 의도에 따라서 욥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욥을 시험하기로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셨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욥의 아들을 죽인 것은 누구일까요? 욥의 아들을 죽인 것. 겉으로 보면 우리가 궁극적인 원인자를 찾으면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 아들의 죽음 자체는요, 하나님의 작정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욥을 시험하셨지 악한 의도로 그 아들을 죽이면서 시험하려고 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아들을 죽게 한 것은 사탄과 갈대아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악한 의도로 욥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한 한 사건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원인이지만 악은 사탄과 갈대아 사람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지만 그 시험의 도구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탄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계획과 방법으로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욥을 병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과 코로나, 자연재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은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죄가 온 인류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작정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선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고요. 이때 사탄은,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때까지 악한 의도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더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과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잘못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성취되는 성취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나이쯤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요셉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하고 험한 세월을 요셉이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형들의 시기 질투, 노예로 팔려가는 것,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모함, 옥에 갇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그 구원의 계획, 그를 통해 하실 그 선한 작정과는 다른 악한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이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의 인생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삶을 향한 계획과 작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정은 언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였냐면 무려 400년 전에, 그렇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겠다고 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데 요셉의 삶이 쓰임받았던 거죠. 그때 총리로 가면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두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좀 더 크게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바로의 억압과 지배 아래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구원해 내시듯이 죄와 사망에 억눌려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바로 이루시고자 그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중에는 쭉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거기 적어두시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겉으로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끔찍하고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과 모함과 그 잔혹한 십자가의 악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구원자는 뱀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일이, 그 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 큰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음 주에는요, 우리 개인을 향한 예정과 유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좀 더 보고요, 지금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의 뜻은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2항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작정은 미리 아심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심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집에 살아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우리가 참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요,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만약 하나님이 아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고 미리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정에 당신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 결정에 매이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를 아는 지식과 피조물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결국엔 그것에 하나님이 매이게 되는 거죠.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독립성을, 자유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영원의 근거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유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지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선택하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쁜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때로는 이것을 선택해야 하면은 정말 안 좋은 결과일 것 같은데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으시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뜻과 선한 계획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있죠? 그 밑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작정하시는가?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예로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월드컵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대표에 나가려면 탁월한 기량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합당한 능력과 그런 어떤 선수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뽑혔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그들에겐 영광이 있습니다. 뽑힌 것만으로도. 자, 그런데 그 영광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경기장이죠. 그들이 마트에서 장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선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축구장에서 뛸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자질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TV로 보든 경기장에서 보든 보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실력을 통해서 야, 잘한다, 볼 잘 찬다, 야, 골 넣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할 때 어떻게 응원합니까? 대한민국 응원하죠.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선수들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작정에도 그대로 한번 연결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불변성, 영원성, 거룩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이미 당신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그 자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밖으로 비추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그 작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대단하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젊은 이들 중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일하시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뒷방 늙은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높이시고 위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온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그것보다 못하거나 조금 덜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그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보다 못하거나 그것보다 낮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십니다. 참여하도록 만드세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저의 경험과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스위스에 갔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에 갔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융프라우 있지 않습니까? 융프라우랑 거기 엄청난 산이 있고 그런 곳에 갔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갔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왔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보고 아주 흐뭇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그 알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산보다 크지 못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작아지는데 그 산 앞에서, 그 자연의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모두 다 작아지고 있는데, 그 산의 웅장함과 큰 산 자연 경관 앞에서 모두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해, 엄청나, 저 산 좀 봐. 누구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그 장엄한 자연 앞에서 내가 저 자연보다 대단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우쭐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연 앞에서, 그 놀라운 그 알프스 꼭대기에 서서 자기가 작고 자기가 그 산이 큼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랍다, 어메이징, 이런 것밖에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 순간에 사람은 작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소유를 가졌든, 그가 어떤 일을 했든 아무 상관없이 그 자연이라는 웅장함과 놀라움 앞에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집에 살든지, 그 알프스 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땅콩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일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자유와 기쁨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인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인간은 참으로 자유로워져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가꾸고 포장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채워보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채움받도록 존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할 때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참여할 때 채워진다고. 갑자기 생각난 예입니다. 물이 있어서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물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채우면 당연히 공기에 빠지죠. 두 번째는 뭐냐? 큰 항아리에 이거를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 큰 항아리, 물이 있는 큰 항아리에 이걸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두 가지 동시에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이 채워질 때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빠져나오고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예 우리가 그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나는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작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또 수요일 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작정은요 그저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성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금 있는 나라, 우리의 생김새마저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작품입니다. 작품. 옆에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작품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있었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의 우연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연 속에 필연이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신앙 고백서를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일이 참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참 많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이 30대를 못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못 지나갈 줄 알았어요. 죽을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제 몸에는 수술 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욕탕에서는 저를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도 굉장히 많은 수술과 죽을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서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제가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지금 만나고 있을까? 그 대학 시절 제가 어쩌다가 전상수 목사님을 만나서 그 시절 은혜를 받고, 또 어쩌다가 내가 향상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름을 받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이 마음속에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돛과 노가 없었는데, 충분히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포기가 없으셨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 저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연히 그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작정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우연히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나치게 욕심내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이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적용점을 밑에 두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그분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그 마스터 플랜이 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사고가 나든 사고가 안 나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작정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 이 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가게 될 학교에, 가정에, 직장에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뭔가 물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몬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